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도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대와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봐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지기를 원하죠. 언젠가 이런 가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날.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날. 왜 이런 가사가 나왔을까? 아마도 현재의 그 모습을 싫어했든지 좀 무시했든지 그런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만났기 때문에 나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런 아마 다짐을 하는 노래였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달라져야 되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변화라고 부릅니다. 긍정적인 바뀜이죠. 좋게 변하는 것이죠. 엉망이었는데 이제는 질서정연하고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 근데 여러분, 바뀌기는 바뀌는데 부정적인 변화를 뭐라고 그럽니까? 변질이라 그럽니다. 그죠?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본질을 훼손한 상태를 우리는 변질이라 그럽니다. 어떤 포털 사이트에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성형을 몇 번 수술했더니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진 그런 성형 부작용을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본질이 훼손되고 더 나쁘게 바뀌어진 상태. 이게 우리의 외모만 그렇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의 신앙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귀했는데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늘어갈수록 더 사람이 거만해지고 딱딱해지고 말투가 무뚝뚝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날이선 비판을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지 않은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격이 없고 찬양을 부르는데도 그냥 입만 딸싹딸싹거리지 정말 마음을 다해 노래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변질되었을까? 우리 주님은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점을 얼마나 신랄하게 꼬집고 비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드럽게 권면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때려야 되죠. 찔러줘야 됩니다.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아내가 저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해가지고는 이 단 거를 못 끊고 몸이 안 좋은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초콜릿에 손이 가면 손을 탁 때리고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받지 않으면 자꾸 신앙이 변질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너희들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됐느냐? 왜 변질되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가 전부치더라고요.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의 찬양입니까? 근데 신앙이 변질되면 철저한 이기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무엇을 추구합니까? 나의 유익, 나의 축복, 나의 형통.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나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설교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데.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와 가지고 당신 무슨 권위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요? 이러면서 따진다면 얼마나 그 예배 분위기가 엉망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지금 깽판 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권위를 당신에게 줬길래 성전에서 함부로 가르치시오.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만 시비 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봤던 19장에 어떤 내용이 또 있었습니까? 성전 정화 사건, 그죠? 이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들을 주고 사고 팔고, 또 성전세 내라고 그 세계를 또 바꾸고, 이 장사 하는 장터로 만들어진, 그 주면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강도의 구리를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집을. 그러면서 막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고 상을 뒤집어 엎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대소동을 일으켰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모든 이 사고 파는 뒤에는 누구의 이권이 있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권이 있습니다. 커미션을 먹고 있거든요. 앞에서 파는 사람들은 장사꾼들이지만 다 자리세 내고,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따지듯이 묻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언제 벌컥 화를 내느냐? 내 이익이 침범당했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당신이 뭔데? 네. 여러분, 평소에는 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애를 썼죠. 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유권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들은 그 성경을 해주면서 돈을 받았어요. 그들이 주로 예수님에게 시비 걸었던 주제가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안식일에 대한 시비입니다.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느냐? 그거 가지고 많이 시비 걸었어요. 다른 날도 있는데 왜? 예수님 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양이 안식일이라도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 건져내지 않겠느냐? 걔 거기서 굶어 죽으면 어떡할래?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친 그 아이를 끄집어내어서 고쳐줘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우리 신약 시대에는 주일로 바뀌었는데 주일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613가지의 그 규정들을 안 지킨다고. 주로 또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했던 게 무엇입니까? 이혼 문제입니다. 이혼 문제. 특별히 이 이혼 문제를 해석해 주면서 그들이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당시에 사회상은 어떻습니까? 가부장적인 제도입니다. 남편의 권위가 굉장했죠. 아내들은 끽소리 하지 못하고 그렇게 남편에게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뭐가 좀 아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리고 다른 여인을 좋아하게 되면 야, 이 여자를 쫓아내고 내가 이혼을 하고 내가 세장가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바리새인들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혼할 수 있겠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이혼의 사유로 잡았던 내용이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에 이 사람은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그가 누굽니까? 아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발견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집 나가. 이제 더 이상 나는 너하고 살 수 없어.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치되는 일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이 힐렐 학파라고 하는 당시의 학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남편이 수치를 느끼면 어떤 수치요? 아내 때문에 수치를 느끼면 그 아내는 내쫓아도 된다. 심지어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남편이 한날은 친구들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근데 아내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내놓았는데 맛이 안 맞아. 없어, 맛이.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내가 수치를 느꼈기 때문에 내 아내를 내쫓아야 되겠다. 이혼 증서를 써서 바리새인 앞에서 써가지고 도장 찍고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요즘 같으면 전세가 역전되겠죠. 내가 나가마! 이러고 이제 여자분들이 너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이제 박차고 나가셨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사실 여자분들이 쫓겨나면 일할 게 없었어요. 직장이 없어, 여자들이. 그러니 남편에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참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당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힘이 남편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해서 아내를 내쫓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직 음행할 연고 외에는 아내를 내쫓으면 안 된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 비슷한 말씀 하셨지요.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에 한번 보여주세요. 없나요? 마태복음 19장 9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우리 남자 여러분, 남편분들 잘 들으십시오.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요즘은 간통죄가 사라졌어요. 우리 기독교 정신에는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아내가 있음에도 다른 여자를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 또한 간음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누구 편에 이 손을 들어줬습니까? 힐렐 학파가 아니고 샴마이 학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함부로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버리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 무분별하게 일어났던 그 여성을 보호하는 여성 인권을 주장했던 우리 주님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밥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고 변질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질문 앞에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 이하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참 대단하시죠? 질문으로 맞질문으로 너희가 지금 무슨 권위냐고 나에게 묻는데 나도 한번 질문 던질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 의한 것이냐, 즉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그가 세례를 준 것이냐 아니면 지가 그냥 마음이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세례 준 거냐? 난처한 질문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죠.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말하면 왜 너희는 안 믿었어 그 세례 요한을? 근데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성전에서 말씀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이 되니 저 사람들이 돌로 우리들을 칠까 두렵다. 결국 자기의 이익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나도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불편하면 대답을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침묵하죠. 비겁한 침묵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야죠. 저도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도 잘못했으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 바로 비유로 9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농부에게 세로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열심히 갖고 왔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울타리도 치고 거름도 주고 최선을 다해서 포도밭을 일구고 거기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습니다. 이제 열매가 나면 이제 새로 나에게 얼마를 달라 서로 약조를 하고 타국에 갔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이르렀다. 무슨 때입니까? 추수의 때가 이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인이 자기의 종을 보내었어요. 당신들이 이제 가꾸고 추수한 열매의 일부를 나에게 새로 내시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들을 때리고 거저 보냈다. 일반적이지 않죠. 때리고 보내다니. 일반적이면 어떻습니까? 세를 더 많이 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수틀리면 너 그만 거. 나 다른 사람에게 줄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일반적이지 않은 농부예요. 근데 이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요. 이 주인도 좀 남다른 주인이에요.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도 어떻게 합니까?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 그냥 때려 보낸 게 아니고 능욕하고 욕을 보이고 보냈다는 거예요. 12절에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이번에는 상하게 했다요. 얼마나 두들겨 팼던지 이 종이 걸음을 잘 걷지 못할 정도로 상하게 하고 내쫓았어요. 여러분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내가 다 쫓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재판에 걸어가지고 내가 다 우리 종들 지금 두들겨 맞은 거 그것까지 다 보상받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희한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농부들이 왜 이렇게 세 번이나 종들을 때려 보냈습니까? 심지어 아들까지 왔는데 주인은 이 아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겠지. 그래서 소중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때려 심지어 죽여버렸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상속자니, 법정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나면 우리께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대의 상식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주인이 살아있는데 주인이 죽였어요? 아들 죽였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농부들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농부들은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니 아까운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농사지어 얻은 수확인데 왜 네가 달라 그래? 지 겁니까? 자기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이렇게 신앙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게 당연하고 내가 천국 가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너무 아깝고
주님 달라고 하면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손이 펼쳐지지 않는 아까운 마음,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이 농부들은 누굽니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리고 종들은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죠. 회개해라, 돌이키라.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들,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 잡아 죽이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을 어리석다 말하면서 혹시 나도 똑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건강도, 내 목숨도, 내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변질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예수님 인용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을 너희들 들었지? 여러분,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무슨 의미입니까? 쓸모없다, 가치가 없다. 이스라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다, 가치없다 생각합니다. 왜? 자기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스럽고 예수가. 그래서 버려버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모퉁이의 머릿돌. 벽과 벽을 연결시켜주는 집의 기초석이 되는 돌.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못 박아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익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자.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1, 2분 정도 기도 드릴 때 주님, 내 신앙을 돌아봅니다. 나의 모습이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청지기 의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제부터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둥켜 안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았는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다시금 내가 주인이 되어 주님을 종부리듯이 그렇게 나의 이익을 위해 부리려고 했던 그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게 원합니다. 청지기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를 위해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